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떠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도 모순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또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런 인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는 배우는 사람으로서 완성자가 아니라 배우고 준행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분명 이 수련회가 끝나고 각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는 어제보다는 그전보다는 이번에 훨씬 더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를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 귀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오늘 맞는 주제 본문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찾을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본문 말씀 찾아놓고 묵상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정말 엄청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제가 91년도에 구원을 받고 저의 신앙의 멘토들이 있었습니다. 참 자주 만났고 오랜 시간 같이 있었고 그분들에게서 배운 신앙과 믿음을 흉내내려고도 했었고 믿음이 따라가지 않는 가운데서 제 믿음의 분량 이상의 어떤 행동도 해본 적이 있었고 왜 부러웠으니까요. 근데 그 멘토들의 만날 때마다 했던 이야기는 저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형제, 교회에서 떨어지면 죽어. 절대 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돼. 저는 그 이야기를 그냥 저는 다니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나서 음식 나누고 밤새도록 교제하니까 좋았고 또 마치 내가 왕자 하나 된 것처럼 나를 떠받들고 내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그냥 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뉴저지에서도 이번 전도연 수련회에서도 새롭게 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어요.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교회가 가장 위선적인 곳일 수도 있겠다. 안 그런 척 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 마음은 전혀 다른데 형제자매들 앞에 나타나는 건 전혀 안 그런 척 해야 되니까 가장 위선된 장소가 교회이겠다라고 싶기도 하지만 물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교회에 대한 설교, 교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배워지는 것이,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내가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미국의 초창기 때 전도연도 없이 몇몇 자매님들에 의해서 VTR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전도하셨을 때 소름도 많이 받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런 엄청난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어저께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피와 눈물로 정말 하나씩 세워져 갔고 보수해져 갔고, 그런데도 희한한 거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 것이 나가면 손해고 아깝잖아요. 근데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순간은 굉장한 부담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참 그때 그렇게 참 잘했네.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주님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주 전체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희생 또 수고를 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반갑고 기쁘고 또 새로 건물 지은 것만 보고 야 부럽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일까? 그 교회 속에 내가 일원으로 살아가고 어느 한 부분인가 역할을 담당해서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그 옛날 열두 사도, 바울 사도, 그리고 많은 믿음의 크리스천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믿음의 대인들, 큰 대가들이 그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형성했던 그런 곳에 내가 한 부분, 그 축을 담당하고 있구나. 이거는 말로 표현 못하는 엄청난 영광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 미주 전체 임원 수련회는 눈으로 느끼는 거, 귀로 듣는 거,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때 제 멘토들의 말을 따라서 절대로 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돼, 그 소리로 아직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참 잘했다 싶습니다. 제가 이제 91년도에 구원받고 청년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임원을 맡으면서 그때 오래된 이제 집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청년의 그 간증을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첫 질문이 그때 93년인가 92년도일 거예요.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 지금 얼마나 지금도 그 자리 지키고 계신 분인데요, 집사님이 이제까지 구원받으신 이후에 가장 잘하신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때 청년들이 막 귀를 쫑긋해가지고 과연 저분이 굉장히 본이 되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고민을 많이 했죠. 그때 그분 입에서 역시나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 나이가 있었고 저희 전부 다 청년이니까 그때도 기억이 나요. 제가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잘한 것 한 가지를 간증을 해달라면 교회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얘기셨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얼추 한 30년 전이니까 지금도 이제 가끔 한국에 가게 되면 만나게 되는 분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시대 한때는 믿음을 이야기했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없어져 버렸고, 한때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목숨을 다 바칠 것처럼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 어디 갔지? 라고 하는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적인 믿음인 어떤 성장도 필요하죠. 노력도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뭘까? 붙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그것도 배울 것이고, 붙어 있으면서 배우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믿음과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막 능수능란하게 모든 교회의 행사를 막 이철이 내고 막 이끌어가고 그런 것보다는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 자기의 위치에 주어진 대로 그냥 묵묵히 가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 아닐까. 대체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교회 임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원은 어쨌건 자기의 실체적인 믿음과 신앙보다는 훨씬 더 높게 평가받는 위치예요. 그런데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뒤돌아본다면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신앙의 상태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기 위해서 쇼업할 때도 있고, 마음은 막 나쁘지만 아닌 척 하기도 하고, 물론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참고 견디는 가운데 이제 신앙과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지만, 앞에 있는 임원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더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교회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나에게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머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다 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구나 하고 묵묵히 가는 것이 신앙의 믿음의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안전한 것이 아닐까. 그런 가운데서 그 집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결국 끝까지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아니고 깨달음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저는 한 가지 빼고 싶은 것이 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 고백하실 겁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지어져 가는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퀄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죠? 교회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교회는 별로다, 교회에서 문제가 된다? 주님하고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외침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영혼들에게 영원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신 거고 천국의 길을 여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 교회 아니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33년 생애 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몇 년 동안? 4,000년 동안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잘 아시죠? 예수님의 생애 4가지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무엇입니까?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예수님 생애는 고난이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죠.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저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과정,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복음 말씀 들어도 그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나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완전히 씻었다는 것이 마음속에서 클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민해 보셨습니까? 진짜 죄 때문에 막 울부짖으면서 막 소리쳐 보셨습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그게 전부 다 내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가, 물론 영광, 부활, 승천 우리 소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고난인 거예요. 고난은 싫고 영광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결국 완성되어질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겪어야 되는, 임원으로서 겪어야 되는 일들이 주님의 생애 가운데 있는 고난과 죽음 문턱인 거예요, 저희가 볼 때. 근데 우리는 임원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임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만 바라보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싹 변화돼서 주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 시간은 주님의 고난인 거예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인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열심히 섬기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수고하고 간증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죠. 구약의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이방인들은 알았지만 그 중간에 교회라는 놀라운 비밀은 마침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 한 세 사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 그들을 불러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뉴맨, 더 디테일하게는 뉴 크리에이션, 재창조, 새로운 창조물이 있다는 건데, 그 새로운 창조물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도 바울 사도가 바라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한 부류입니다. 헬라인에게나, 이건 이방인의 대표죠. 근데 여기 또 한 부류가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 이방인도 있는데 중간에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바울 사도는 세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서입니다. 에베소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 그건 예수님 외에는 모릅니다. 성령 외에는 모르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을 모를 건데, 그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 목사님 계시고 뭐 임원들이 있고 저런 성도들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같이 계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겠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점점 실체로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걸 깨닫는다면 어찌 살아야 될까? 분명 내가 지금 교회 가운데서 자유롭게 행하는, 때로는 절제하지 못한 모습, 때로는 남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문제가 되는 그런 행동은 못하겠죠. 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여러분,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 용서받는 곳이 지성소인데, 그 주님 말 아시죠?
지극히 성스럽고 거룩한 장소, 거기는 대제사장밖에는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성막 안에서는 의자가 없다는 거 아시죠? 왜?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전부 다 종의 모습이에요. 그 성막, 성전이 지금의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면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 속에 우린 들어가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성전에, 성막에 의자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속에는 편안하게 내가 앉아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장소라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를 바라보는 나의 삶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하고는 좀 달라져야 될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옆에 계시다. 헬라 말로는 코람 데오라 그러는데요. 신전의식이라는 거죠. 10편 16편에 주를 내 앞에 모시며 의인이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이 코람 데오인데, 정말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교회 가운데서 내가 형제자매를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나의 행동은 반드시 변화져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볼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손자는 할아버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예뻐야지 할아버지 수염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머리 꼭대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내려와. 너 내려와. 이러잖아요. 왜?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거듭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두루 역사하시는 것들을 조금만 바라본다면, 아유, 저 몰라서 저러네. 지금 몰라서 저러네. 때로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큰 소리도 치고 형제자매를 대해서 막 인상도 쓰고 막 분도 내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신앙이 철이 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참 부담되고 어려운 겁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해야 돼요. 근데 하물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면 이거는 엄청난 거죠. 어저께도 교각사로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네? 이거 엄청난 걸 건드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나의 하는 행동이 정말 엄청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왕정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도 무시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끔 사극이나 오래된 역사를 보면 왕 앞에서 엉덩이 뒷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 왕이라고 하는 권위가 너무 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위에 앉아 있었죠. 이디오피아 스바 여왕,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스바 여왕. 그 스바 여왕이 도대체 솔로몬이 어떤 인간이길래, 어떤 왕이길래 하고 있냐면 엄청난 보험을 싸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에서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어제 이 파킹랏에서 이 믿음가 안에 보실 때처럼. 와. 근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앉아있는 그 옥자와 뭐를 보고 정신이 현황했다고요? 계단. 아니, 솔로몬도 아니고 솔로몬이 왕자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계단을 보고 스바 여왕이 정신이 현황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알면 알수록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분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안에 나를 불러 넣어 주셨다는 거. 여러분, 무비보셋은 쩔뚝발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누구든지 왕자의 한 사람처럼 대해주고 싶었고 찾았습니다. 보니까 쩔뚝발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이
합당하지 못하고 병든 것, 약하고 천한 것, 더러운 것, 이거 아주 경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온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전치 못하게 쩔뚝거리고 끼우뚱거리며 가는 그 무비보셋, 너는 오늘부터 내 식탁에서 왕자의 한 사람처럼 음식을 먹을 것이다. 다 건전했잖아요. 근데 무비보셋만큼은 쩔뚝거리고 다녔어요. 무비보셋 자기 위치를 생각한다면 그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거기서 같이 그 엄청난 귀인들과 함께 앉혀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내일 또 와서 먹을 거지, 점심도 와서 먹을 거고, 저녁도 와서 먹을 거고,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무비보셋이 쩔뚝거리면서 우쭐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매 순간 왕자와 왕을 볼 때마다 나 같은 것을 여기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때로는 음식 먹다가 너무 부담돼서 막 흘리기도 하고, 에이, 부담 갖지 마, 괜찮아, 편하게 먹어. 그래도 부담됐을 거예요. 신하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음식을 갖다 나르고 그릇을 치울 때 그것조차도 무비보셋은 부담됐을 겁니다. 왜? 나 같은 이 무비보셋이 이 귀한 자리에 앉게 하셨다니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교회죠.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입니다. 사마리아 부정했던 여인이었고요, 문둥병자였고요, 소경거지 바디메오였고요, 실로암목가에 앞도 못 보던 사람이었고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였고요, 온갖 각색 병에 물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왕의 식탁 자리에 불러주셨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은 참 이상한 게, 처음에 너무 고마운데 어느 정도 유스트가 되면 의뢰이 그래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걸 착각이라 그러죠. 여러분, 일꾼이 벼슬입니까? 교회 임원이 벼슬입니까? 종이에요, 종.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 어떤 자질구레한 일들, 교회를 돌아보는 자질구레한 일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조금 더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조금 힘이 있으니까 너부터 좀 하라고 부름받은 종이에요. 그 마치 그 임원이 무슨 대단한 벼슬인 거냐, 막 명령하고 화내고 막 지시하고. 저는 어리구나 하지. 어려서 그렇구나. 교회를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다 섬겨야 하는 위치고 다 바닥을 기어서 몸으로 닦아야 될 위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 세 가지 부류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 내 우리 안에 내 음성을 듣고 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할 거다. 다른 양들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그 원래 있었던 양들하고 같이 넣어서 그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그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들어간 양들이죠. 그러면 그 안에 가장 리더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주님께 전부 다 매달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양이다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양은 목자에게서 떨어지면 그날부로 죽음입니다. 유일하게, 왜냐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죠. 근데 유일하게 자기 몸을 막 물어뜯고 막 살을 막 물어뜯는데도 대적하지 못하는 유일한 생명체는 양입니다. 양은 그냥 죽이면 죽이는 대로, 물어뜯으면 물어뜯는 대로 그냥 신경은 살아있으니까 신음만 해요.
음매. 한 번도 뿔을 들이받거나 머리로 들이받지 않습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100%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목자는 없으면 양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에게서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신명기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그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 섬기고 춤을 췄을 때 유일하게 모세와 우상단지 중간에 있었던 여호수아, 그는 모세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고 모세가 있으라면 있고 오라면 왔었던 그 사람이 모세의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절대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실질적인 리더가 되는 일도 있었고,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그 엘리야의 엄청난 능력,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보여주셨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저곳으로 갈 때 엘리사는 죽어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적은 보면요, 엘리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가라고 그래도 떠나지 않고 3번이나 가라, 난 비전 없으니까 가라. 그래도 룻이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의 굳은 결심을 보고 포기하고 이제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갑니다.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 그 거룩한 신성한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던 모압 여자, 신명기서 2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압과 암몬은 저주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10대뿐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여호와의 거룩한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던 그 여인 룻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갑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왜 떠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교회를 등질 때 타당한 이유를 댈 겁니다.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요. 근데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잠언 18장 1절이더라고요. 왜 떠났을까? 무리 가운데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결국 교회를 등지고 떨어진 것은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나뉘어서 자기 소욕을 따르고 온갖 참 지혜는 누굽니까? 지혜는 예수님이거든요. 교회입니다.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있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간증 들어보면요, 정말 여러 겪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는 간증을 하시잖아요. 정말 저런 경험을 하고도 지금까지 붙어 계셨네, 대단하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다 되었다면 내가 주님께 잠깐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걸 조짐이 보이는지, 아니면 탁 붙어서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정말 돌아봐야 될 때가 저는 우리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고요.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별된 거룩한 무리, 이렇게 이제 교회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섞여 있는 것은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는 거죠. 거룩은 반드시 구별이라는 전제 조건이고,
세상에서 불러내어 따로 구별된 무리가 교회라고 할 때 그 구별된 무리의 최소 단위가 두세 사람인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이 따로 불러내어 구별된 이 무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예표, 그림자가 많아요. 최소 단위,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의 피조물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친히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된 물인 거예요. 그 최소 단위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최초 주어진 자격을 상실하게 되죠. 온전한 교회 모습이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실질적인 최소 단위의 구별된 무리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다. 그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이 무엇일까?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 아마 여러분 성경에 하이라이트 되실 거예요. 그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최소 단위의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은 바로 내가 입었던 구원의 옷,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의의 겉옷을 입은 최소 단위의 구별된 무리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타락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구별된 거룩한 무리를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니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와 갭이 나도 너무 갭이 나는 거예요. 이런 최소 단위로 시작했던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의 교회 모습의 태동, 이 태초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돼서 지금의 대단히의 큰 교회가 된 것이죠. 그 최소 단위의 가정교회 최초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노아 7 식구인 거예요. 구별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결국은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상태, 그것이 바로 죄악으로 물들었던 세상의 모습.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지어라. 방주는 바로 구원의 방주, 예수님의 모습이죠. 어제 일찍 오신 분들은 다 갔다 오셨어요. 어떠셨던가요? 말로만 들었던 방주, 와우, 대단했죠, 그죠? 그 구원의 방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모형이며 이 시대 구원의 방주는 주님의 몸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태동, 처음 시작이 바로 노아의 7 식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노아의 7 식구 외에 또 다른 생명체가 탔는데 그게 바로 동물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모습으로 노아의 7 식구는 유대인의 모습이요, 동물들은 이방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 구원의 방주 안에 구성원은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시게 하셨느니라.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도 한 몸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헬라인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종이나 자유자를 부르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시고, 다 한 성령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나를, 저 세상에서 방황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나를,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던 정말 거렁뱅이 같은 나를, 그 비천했던 나를 여러분 살고 있었던 그 고국에서 이 미국까지 불러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 미국이라고 이 하는 넓은 땅덩어리에서 나를 불러서 지금 몸된 교회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나에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임원을 맡기셨고 일꾼을 세우셨다. 누가 하셨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임원 발표하고 나서 이제 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이 발표는 했지만, 사람이 기도하고 사람이 구상했지만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참 부담되고 어렵습니다만은, 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시작을 하셔요. 얼마나 성경적이고 합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원 발표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거의 아멘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교회를 돌아보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나 어떤 성과나 어떤 소득에 있어서 나라는 건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듣는 모든 성도들이 과연 우리 목사님 막, 말로는 못해도 막 이거 따봉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진짜 자기 잘하는 줄 알고 으쓱 된 거예요. 이렇게, 이거 내가 정말 설교는 잘하는구나,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목사님 따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군요. 당연하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내 의지나 내 끈기,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성과나 인정을 받을 때도 그게 내가 하신 것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저 형제는 참 본이 되는 형제다 해서 그분이 이제 저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 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참 형제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짧은 시간 참 많은 좋은 유익을 끼쳐주셨군요. 고맙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려요. 했을 때 그 형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115편 1절에 하나님이여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건데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착각하는 것, 아직 멀었구나, 아직 어디구나.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잠깐 그 일이 역할이 맞으니까 나를 불러서 잠깐 그 일을 사용해 주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방주 안에서 노아도 7 식구도 동물들도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노아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했던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거잖아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것이 최초의 구별되었던 교회의 실질적인 가정교회 최초의 모습이 노아의 7 식구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교회로 넘어가기 전 중간 단계의 족장, 한 나라는 아니지만 한 가정은 아니지만 좀 큰 단위의 빼어낸 구별된 무리,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난감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나왔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그 갈대아 땅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곳이 아니었죠. 거기서 불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들이셨던 그 구별된 무리,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고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지만 이스마엘은
그 교회 안에, 아브라함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가정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 몸된 교회 가운데 구성원으로 되는 것처럼, 그 채도단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노아 7식구, 그리고 아브라함의 어떤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제 신약 시대의 실질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장자가 죽지 않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 애굽은 세상의 모습이요, 애굽의 바로왕은 세상 주관자 마귀의 모습이며, 그들을 인도해냈던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피가 발려진 것,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침례의식이며,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 교회 가운데 주인은 누구시냐? 성령이신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과 밤에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구름기둥이 인도하면 움직이면 따라가고, 불기둥이 서버리면 서고, 철저한 성령에 이끌리시는 교회. 그리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애굽에서 가나안 때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의 신앙생활이 합축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생활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라고는 농사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텐트 치는 일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자격이 뭐냐? 막 싸우고 막 전쟁 연습하고 활 쏘고 칼 갈고,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건요, 무기는 딱 하나인 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교회 생활은 순종인 거예요. 자기 생각 다 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불평했다가 하나님은 놀랍게도 역사하셨어요. 왜? 불평하는 사람들 전부 다 불뱀을 보내버렸잖아요. 불뱀이 다 물렸어요. 뭐 주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당신을 위해서 막 원망했다고 죄를 졌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은 더 심플하고 그들 이 상식과 이해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노뱀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뱀이 이해가 됩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물에서 반석을 쳐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 합본판이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이 십자가, 노뱀입니다. 물려 죽어가는데 노뱀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쳐다본 즉 살더라. 순종치 못했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힘으로 했던 모든 것도 다 포기해버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노뱀 쳐다본 거예요. 뭡니까? 순종이죠. 교회 생활 아무리 생각해도요, 결국은 순종이에요. 우리 가운데 능력 많은 사람 없다는 걸 잘 아시죠?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는 할 수 있어요. 능력을 가지면 전부 다 비중이 다 차이 나겠죠. 잘난 것으로 따져도, 가진 것으로 따져도.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순종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고 한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평하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도태되는 거죠, 뭐. 그것이 바로 무리 가운데 떨어지는 거고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이 시대를 성경 사도행전 7장을 바라보시면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이 말씀도 이제 하이라이트 되어 계실 건데요. 3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40년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광야
교회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을 다 재판했던 모세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장인 이드로가 와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무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모세, 예 장인, 그 대소사 모든 일을 어떻게 그렇게 다 모세 당신이 다 할 수 있냐? 재덕이 겸손하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 뽑아라. 그 믿음의 분량만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소소한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큰 일은 네가 해가라. 그것을 모세가 옳게 여겼기 때문에 일꾼들을 세우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구제도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고아와 과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7 집사를 세우게 돼요. 사도들이 하는 일을 도와줄 헬퍼가 필요했던 거죠. 그 자격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는 그 7 집사가 있었고요. 우리 시대는요, 이 강당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마침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광야 생활을 다 줬고 그냥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잠시 후에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광야 생활 가운데 내가 돌아봐야 될 많은 내 구역 식구들, 부서원들,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봐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된 그 말씀을 최앞서서 가야 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가나안 정탐 잘 아실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그 지파의 족장들이 간 거예요. 그들이 공히 인정한 것이 뭡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왜? 포도 한 송이를 직접 들고 메고 나왔잖아요. 포도 한 송이를 메고 나왔다고요. 그들 눈에 지금도 뭐 잔상이 막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음 주도 이 켄터키 이 수양근이 막 잔상이 남으실 거라 아마. 그죠? 지금 자기들 잔상에 남아있고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온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뭘 합니까? 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라 그랬어요. 메뚜기. 당연하죠. 세상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거 존재죠.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은 뭐를 봤습니까? 위를 본 거죠. 위를 바라보고 그들을 보니까 우리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10개 지파의 잘못된 모습으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으로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파의 족장들의 역할, 내가 맡고 있는 부서, 내가 맡고 있는 구역, 앞에서 일하는 분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과 믿음,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만 있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부서나 구역이나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지, 여호수아 갈렙이 되어야지 10명의 또 다른 정탐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가나안 들어가는 이 광야 교회가 바로 우리 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어지는 실질적인 전형적인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 찾으셨는데 교회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어저께 찾으셨거든요. 교회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은 이제 돌,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말로 페트로스, 돌이라는 뜻인데요. 내가 이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랍니다. 엄청난 큰 바위덩어리.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돌은 큰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멩이, 부스럭이고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찾아보셨죠?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 반석에서 떨어진 돌멩이 부스러기가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반석이 아닌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 우리 자꾸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교회 아니라 우리 미주 전체 교회, 더 나아가서는 78개 나라에 정말 800여 개가 넘는 교회, 한국에게만도 230여 개 교회. 여러분, 이건 단일 교단으로는요 최고입니다. 최고. 78개 나라. 제가 그 얘기 듣는데요,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서울 중앙교회를 가니까 전 세계 우리 교회들이 전부 다 반짝반짝거리고 옆에 디지털로 몇 개 나라에 몇 개 교회 제가 찍었어요. 내가 정말 대단한 곳에 내가 위치해 있구나. 그리고 미국 땅을 보니까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이런 곳에 나 하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에 불려나가를 초계반도 못한 그런 약간 존재밖에 되지 못해요. 근데 그런 존재들을 모아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나가시는 이 하나님, 그런데 누가 나를 봐라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일에 나는 쓰임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질 때, 주님께 쓰임받은 거에 감사할 때 교회가 나를 불러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에 그저 감사가 되는 것 뿐이지요. 당연히 내가 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에도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 맡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내년에도 쓰신다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같은 것을 쓰신다면 쓰십시오. 그래서 한 해 한 해 임원을 맡고 교회를 돌아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이 기초가 되시고 모퉁이의 돌이 되셔서 기준을 잡으시고 12사도와 바울사도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돌멩이들이 연결돼서 하나님 마침내 완성하셔 들려 올라가실 교회, 그 한 구덩이를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 우리 눈을, 우리 마음을 정말 넓혀서 내 교회, 내 구역, 이건 제간적입니다. 저는 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간증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하면 돼.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 전부 다 그 부분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할 때 나만 잘하면 돼 라고 하면 이것이 정말 잘 돼가지고 막 발전을 했어요. 기형입니다. 기형.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관절을 통해서 몸을 골고루 자라게 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2월달 한 달 내내 수요일 말씀 들으시는 거는 주제는 딱 하나예요. 교회. 그죠? 제가 그 설교를 31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진짜. 교회. 그 구원받은 지 60년이 되시는 목사님 위해서 계속 교회. 결국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 어떤 그런 동기를 주신 것이 저는 동부의 켄터키 수양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힘들었습니다. 이 수양관 짓는데 힘들었어요. 전도회에서 결정되고 교회 가운데 나가서 이야기할 때 참 부담되고 힘들었습니다. 왜? 생활을 다 하니까. 어떻게 얘기할까? 여러 가지 분담을 할 때도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항상 넘어뜨리. 이렇게. 어떤 교회, 다음 어떤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 막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도 그 금액을 보면 부담이 돼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을까? 이걸 형제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까? 뉴저지 주급 생활합니다.
한 주 놀면 한 주 굶어야 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뉴스지. 이거 어떻게 할까? 마침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교회 이만큼, 어떤 교회 이만큼, 우리는 이만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캐빈 지을 때마다 그 3만 불, 3만 5천 불 그때마다 점점 단위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이거 빚내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빚낼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믿음관을 짓다고 짓는다 그러는데 버젯이 막 280만 불을, 내가 280만 불, 250만 불 딱 들었을 때 제가 계산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때는 계산이 8등분으로 쫙 되더라고 이렇게. 진짜로. 이제 제 간증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우리 두 분 목사님 같이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안 됩니다.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냥 합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금액을 딱 받았는데 큰일 난 거예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근데 때맞춰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좋은 교회당이 2.3에이커 200만 불 나온 거예요. 로케이션도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가보니까 이 워싱턴 교회 멋있잖아요. 워싱턴 교회를 조금 익스텐션, 조금 넓힌 그런 사이즈인 거예요. 드디어 이제 됐다. 그리고 일이 막 일사천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믿음관을 짓는다 그러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이 한 살림도 어려운데 두 살림까지 해야 되지. 정말 너무 기도가 되어졌고요. 근데 그동안 소소한 일들을 해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어떠한 부분에 다른 부분이 전부 다 신경 쓰는 거지 너만 해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부분에 붙어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너만 잘해봐가 아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를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앞선 교회들이었어요. 자기네들 전부 다 할당 다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분담금 다 했어요. 근데 임원 모임, 집사님들 모여서 건축위원들 모임을 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100% 다 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40%, 50%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린 다 했지만 그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우리는 100% 다 했으니까 우리 됐다 하고 이제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 살림 챙겨야지 했을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참 속이 좁구나. 교회를 보는 눈이 없구나. 그 교회들이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형편이 좋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늙어지는구나.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아마 이제 교회 이따 오후에 교제하실 때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어떤 교회들 사인을 하고 엄청난 금액의 건물을 사들이고 할 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다. 우리 가까운 뉴욕 교회가 독립을 해서 이제 건물을 사게 되는데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뉴욕 교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당이 너무 열악해요. 근데 정말 교회당을 좋은 곳을 샀는데 그냥 당장에 이제 뉴저지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뉴저지가 그냥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힘들고 이것저것 하는 힘들고, 근데 뉴욕 교회가 계약금을 내고 여러 가지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형제들이 일구동성으로 도와주자라고 이야기 되더라고요. 그래, 됐다. 교회가 점점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경을 넓혀달라.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저의 좁은 교회관을 이번에 저에게 굉장히 많이 넓혀주셨다. 어떤 교회가 되었든 그 교회를 저 교회가 잘했다, 그것만 아니라 같이 동참해서 그 교회가 확장되어져 갈 때,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이면 다 가실 분들이지만 이 교회당을 보시면서 이 수양관을 보시면서 왜 기뻐하셨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부분에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딱 알고 나는 가난해도 교회는 부자구나. 진짜 부자예요, 우리 교회가. 뉴저지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엘리야 이거 좀 게하시처럼 주변에 둘러싼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벌벌 떨었잖아요. 엘리야는요, 아이고 겁 하나도 안 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 기도해주고 저 종의 눈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눈을 열어보니까 막 그 아람 군대 뒤에 막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있는 거 봤잖아요. 겁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당장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이 형제자매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희생했고 내가 했다. 아직 희생했지만 남은 건 많거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들여줬던 시간, 애써서 만든 시간이지만 아직도 내 시간 많거든. 주님을 위해서 들여줬던 재물이 있지만 아직도 내 어카운트는 아직 많거든. 드릴 거 아직 많거든. 교회를 보고 더 넓은 마음으로 투자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가면서 같이 더불어 성장한다는 거. 저의 그 지경을 넓혀준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요, 켄터키부터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줍니다. 저희들은 경험했어요. 켄터키는 공동적인 일인 것 같고 우리 뉴저지 일은 우리 실질적인, 우리 직접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을 같이 모아야 되는 이 켄터키 수양관을 두고 네 교회 내 교회 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 마음을 쏟아라. 그러면 지역교회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걸 형제들하고 교제했고 우리도 당장 입에다 넣어야 되겠지만 그거를 켄터키 수양관에다 물 위에 식물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 날 후에 도로 거둬주게 해주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 안에 걱정할 거 없어요. 그 교회를 어떻게 해서 자기 피로,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데 우리를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을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이사야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몸된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 배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 주머니엔 절대로 없어도 하나님 주머니는 차고 넘치니까. 나를 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내 형편을 찾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교회처럼 핍박을 많이 받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애려고 막 성경을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막 성문을 열어가지고 막 다 잡아 죽이고 역대 제국 다 무너졌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건재합니다. IMF 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 있었죠. 교회 어카운트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거 경험했거든요. 한국의 조그만 교회들이 건축을 제일 많이 했을 때가 IMF 터졌대요. 사람들은 아이고 IMF 터졌으니까 돈이 없는데 큰일 났다. 그렇죠? 더불어 모든 자재가 헐값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조금만 힘내서 마음을 쏟아버리면 그 헐값으로 헐값으로 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던 교회도 IMF 터졌을 때 졌습니다. 우리 믿음관 건축하고 나서요, 동부 형제님들이 그런 얘기 이제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막 터지고 막 여러 가지 물가가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만약에 1년이나 2년 뒤에 건축을 했다면 이거 못 집니다.
절대 못 집니다. 이게 지금 건축 자재가 보통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그때 마음을 딱 모으니까 그때 돈으로 이 엄청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 이런 것들 보면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움직여 주시는 거니까 사람 육안으로 보면 큰일 났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을 시켰죠. 주머니도 전대도 신발도 주지 않냐고 파송시켰어요. 자, 주머니도 전대도 신발도 없었으면 불편해야 되고 부족해야 되고 어려워야 돼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 물어보셨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당연히 부족한 것이 있어야 돼요. 불편했어야 돼요. 어려웠어야 돼요. 그 사명을 다 감당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가로되 없었나이다. 아니,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주머니도 전대도 신발도 없었으면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불편한데, 근데 왜 그들이 없었다고 그러셨을까요?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들면 내가 하는 것 같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물 좀 달라 했을 때 물을 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에게 무엇이냐? 떡 한 줌 가루가 있고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거 나한테 구워 와봐. 구워 가지고 와. 물 갖다 줄 때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떡을 구워라니까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얘기하죠. 이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내 마지막 독자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고 안 갖다 준 게 아니라 갖다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면 사르밧 과부하고 그 아들은 굶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세상 일반적인 상식이죠.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수학 방식이죠. 1 더하기 1은 무한대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을 수 없는 거지 다른 팔로도 하나님 얼마든지 일할 수 있으세요. 아니, 없어도 하시는 분이에요. 돌멩이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능력 없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아니에요. 축복을 주시려고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 좀 해볼래? 우리가 하는 것 힘들죠? 그래도 에너지 남아있어요. 정말 죽을 만큼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될까요?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힘 남아있어요. 그것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그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 그 가루 한 줌으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였고 통의 가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정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내가 그분에게 붙어있는 동안만큼은 세상에서는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답답한 일 많지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배후에 계시니까. 우리 기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교회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리고 봤다면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것이 옳지 않을까요? 이사야서 49장 4절입니다. 49장 4절. 이 49장은 다 통째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9장 진짜 힘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49장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 갚아주시는 거죠.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물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지만 성도들 개인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6편에도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저희 어떤 분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경제적 어려움을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제가 그때가 한 15년 전일 겁니다. 그 LA 수양회 때, 그때 저에게 어떤 분이 교제 와서 막 숙소로 가고 끝나가는 가운데 저한테 그 질문했을 때 제가 찾아드렸던 이 말씀인데요. 그 밑에 49장 9절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 벌거숭이 산입니다.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나를 인도할 것임이라. 이 말 말고도 49장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보호하고 계실까, 그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에도 그들을 위한 필밭이 있을 것이다. 예, 분명히 하나님 예배로우신 것이 있어요.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에게, 우리 가운데 목자가 되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두시고 나를 돌보시고,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좋은 영상 하나 보다가 그 몽골이라고 하는 그 드넓은 초원에 양들이 막 수백 수천 마리 되잖아요. 막 풀 뜯어먹고 그냥 저녁 되면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우리 안에 들이잖아요. 야, 정말 그 양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뜯어먹고 있다가도 뭐 목동이 소리치면요 다 따라가요. 근데 그 수많은 양들이요, 왜냐하면 늑대 같은 것들이 이제 잡아먹으니까 우리 안에 싹 들이는데 거기 촬영했던 많은 촬영팀들이 있었어요. 근데 목동이 딱 보더니 그 몇백 마리 되고 옳지 뭐 몇천 마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마리가 없대요. 그리고 같이 촬영했던 갔던 사람들이 저거 놀래가지고 다 그 양이 그 양 같고 이 정도 있으니까 뭐 그 날도 어둑어둑해지고.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목동 그 몽골 사람인데 눈을 클로즈업을 딱 했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근데 찾으러 가야 된대. 어디로 가요? 그 드넓은 들판에서. 그랬더니 이 목동이 그 촬영팀이 가지고 있는 드론을 본 거예요. 드론으로 띄워서 좀 촬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촬영팀이 막 가서 드론을 띄웠어요. 그래 쭉 날아가는데 한 마리가 나무 밑에서 쪼그리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 그 양은 그냥 100% 죽습니다. 그 위치를 딱 알자마자요, 이 목동이 말을 타고 달리는데 제가 보고 울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울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한, 그 목동이 그 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 어둑어둑해진 그 길인데 촬영팀 못 따라가요. 촬영팀 못 따라가. 어떻게 따라가요? 가더니 기어코 그 한 마리를 탁 잡더라고요. 근데 그걸 말 안장에다 탁 태우고 오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생각나시죠? 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 안에 저희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흩어져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맛도 없는 것들을 먹고 살다가, 예? 나의 가장 귀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를 울타리 안에 다 모아주시고, 그것이 교회인데 그 안에 내가 거하면서 무엇을 걱정해야 될까요? 우리는 목자의 음성,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될 거예요. 다만 그 무리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주님의 몸 안의 한 지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 오시면 내 몸에 있는 거 다 드리고 싶죠? 교회를 위해서 드리셔야 되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 달게 받으시겠죠? 교회에서 받는 일들. 주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족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주님이 이제까지도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미천하고 내세울 것 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정말 그러한 벌레 같은 저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도 여전히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도로 준비한 미주 전체 임원 수련회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것들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심을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보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갈 수 있도록 모든 남은 시간 주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